오늘도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부터 돕는 배필, 행복한 가정,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그러한 많은 가정 중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을 꼽는다면 아마 이 고넬료의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를 넘어 바로 그 복음이 세계적인 종교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 가정은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을 유럽으로 나아가서 증가하는 바울의 그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예요. 이미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로마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루트로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갔고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의 가정이 복음으로 서는 그러한 역사를 제일 먼저 보여주는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장군으로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정이 복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근무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장교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가 경건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 되지만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의 그 기준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고넬료가 어떻게 이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고넬료는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건한 삶이 오늘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고넬료는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구나,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나라냐 하면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을 인간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단지 어떤 존재로 보느냐,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 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 신화라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신이 꼭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로마의 그리스 신화는요, 로마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은 신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잘 살고 내가 풍요롭게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사회 속에서 뼈가 굳었고 그렇게 생활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신은 단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라는 것은요, 그 로마 황제 바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백부장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배자이고 유대인들은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들보다 지배하는 사람이 더 우월하고 더 힘이 있고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배받는 자들의 그 종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지배하는 자인데 지배자들이 믿는 그 신을 내가 믿게 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 신을 믿는다. 이것은
로마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보 멍텅구리인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여러분 결국 그가 서 있는 그 환경과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로마인들이 볼 때에 자기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고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태도를 보면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7절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종들 중에 아무나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누군지도 모르고 베드로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이 고넬료가 자기 종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는 내 밑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를 뽑아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그에게 경건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는 이 모습은 결국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그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고넬료가 그랬을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자기가 더 높은 그리고 강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세심한 배려로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지배국의 대장으로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종인 것처럼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 앞에 나타난 베드로가 여러분 5,000명, 3,000명 막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때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베드로가 도망을 간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갔던 그런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데,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 그러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그 땅 유대인, 그냥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 있는 그러한 베드로 앞에 그가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뛰어나서 베드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만큼
탁월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고넬료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하고 또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바쁜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쁘죠. 그리고 지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이들이 자기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 보면 무엇이든지 물질이 우선이고 또 사람이 우선이 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것,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법도 여러분, 참 법은 법이어야 하는데 판사들도 법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여론에 따라서 법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참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들이 모르니까 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마치 로마 시대의 그 그리스 신화처럼 마치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정신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는 삶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사회가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근대화도 산업화도 도시화도 정보화도 굉장히 빨리 이룬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어다 보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문화가 우리를 몰아가는데 이게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것조차 우리는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이 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쏠려가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요합니다. 섬기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감당해야지요. 봉사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에 서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고넬료의 그 가정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을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요, 로마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로마인인데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으로서 지배자로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그가 통제하는 위치에서, 통치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그것도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가졌겠죠. 지배자니까, 통치자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것이니까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힘겹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는 많이 나누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를 인정하고 있고, 또 22절을 보면요, 베드로를 데리러 갔던 종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그는 유대 온 족속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그냥 구제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섬김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야비하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런 인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비정상처럼 보일 정도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로마인이 우리한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저렇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잘못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아주 인색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풍족해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는 인색해줘도 괜찮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풍성하게 풍족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쓸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규모 있게 절약하며 절제하며 우리는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지 말고요,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고 내 자신에게는 인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를 돕고 또 작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정말 섬기는 이러한 모습에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규모 있게 절약하며 아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게 정말 후하게 나누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구제하는 섬김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정기적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3절을 보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그냥 급할 때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뭔가 힘겨울 때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하는 일 다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최우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러한 기도를 고넬료는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제와 더불어서 기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주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었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바로 시대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냈던 그러한 인물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했던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는 바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고요. 존 플리처는 때때로 철야 기도를 하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자였고요. 톨스토이는 기도할 때 힘을 얻었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 힘을 잃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요. 루터는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마귀에게 진 삶이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모든 일을 이루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섬김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 섬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